성경 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만 조금 줄여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다 같이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참 순탄치 않았죠. 참으로 풍랑과 어려움으로 파선해서 멜리데에 도착한 게 주후 59년 10월입니다. 그래서 그 10월 하순에 도착을 해서 3개월이 지나서 주후 60년 2월 초순이 되었을 때 약 3개월이 지나서 겨울을 보내고 이제 멜리데를 출발을 합니다. 출발할 때 탄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다는데 이것은 배 이름이라기보다 출항한 항구가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로 가는 그 배를 뜻하는데 이미 파손된 배도 알렉산드리아호 이름이 같습니다. 그러나 같은 배가 아니라 하나는 파손돼서 완전히 난파되어 없어졌고 이 배는 역시 이 멜리데의 수도가 발레타인데 이 발레타 항구, 큰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그 배로 다시 세 번째 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 머리에 장식이 아주 특이한지 이 누가가 그것을 기록을 했는데 그 머리 장식이 디오스 구로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디오스 구로가 뭡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지만 우리는 생소한 이 디오스 구로, 이것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냥 쌍둥이 형제들이란 뜻입니다. 별자리에도 쌍둥이 자가 있는데 우린 잘 모르지만 이 쌍둥이는 그냥 인간 쌍둥이가 아니고 제우스 신의 아들들 쌍둥이 신이 있습니다. 그 쌍둥이 신의 이름은 카스트로와 플룩스인데요. 사진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자, 배가 있고 뱃머리 앞에 부분이 있는데 잘 안 보일 거예요. 말을 타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말 탄 신이 카스토로이고요. 그 앞에 가슴만 이렇게 있는 배 흉상이 있는데 이게 플록스라고 하는 쌍둥이 신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쌍둥이 신의 어떤 신상이 저렇게 있는데 저 신상을 뱃머리에 붙였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 배를 이 쌍둥이 신이 보호하고 돌볼 것이다. 폭풍우를 만날 때에도 이 배의 선원들을 지켜주실 분은 이 쌍둥이 신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앞에 붙이고 가는 것이죠. 누가가 이 사실을 왜 꼭 집어서 얘기를 했을까요?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복음을 들고 바울이 로마로 갈 때에 이 로마와 그리스뿐 아니라 애국과 이 당시의 모든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타락한 세상 문화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바로 이 썩어질 피조물의 우상들을 세운 것이라고 로마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고 생각해 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인데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여기 대비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썩지 않는 분이에요. 영원하시고 불면하신 유일한 분이세요. 그 외의 모든 피조물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다 썩어지고 낡아지고 쇠퇴하고 부패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지혜롭다며 이 썩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처럼 썩어지는 피조물들을 조각하고 돌과 나무로 우상으로 세워서 섬기고 있으니 이것이 가장 어리석음의 시작이고 지혜 없는 그러한 결과이죠. 바로 바울은 이러한 어둠의 공중의 권세에 잡혀있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는 세상 문화에 참 신이 누구인지, 참 생명이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의 이 복음을 들고 지금 이 바다를 헤치고 바로 세상 나라의 핵심 심장부인 로마로 향하여 돌진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 일정이 수라구사에 사흘을 있다가 레기온에 가서 하루를 지내고 남풍이 일어나서 이튿날 보디올에 갔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도를 봐야 이해가 쉽겠죠. 한번 봅시다. 지도 보여주시면, 자, 멜리데부터 오늘 출발이에요. 수라구사까지 1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지만 날씨가 안 좋아서 하루에 가서 3일을 머물고요. 다시 레기온까지는 한 120km인데 역시 하루 만에 이제 갔는데 거기에는 아주 지도에도 봐도 굉장히 좁은 메시나 해협이 있는데 이 해협은 남풍이 불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북풍이나 북서풍이 불면 흔들려서 옆에 그냥 난파될 수 있는 아주 좁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날 남풍이 불어서 보디올까지 325km, 한 이틀 걸려서 도착을 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이 보디올에 도착해서 일어납니다. 자, 14절을 한번 봅시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났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청에서 며칠을 함께 있었다고요? 일주일 함께 있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은혜롭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보디올의 형제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보디올에 어떻게 언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서 거기에 있었을까? 이 추론해 보면 제일 쉬운 것은, 제일 그럴듯한 것은 주 30년에 우리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120문도가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그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때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이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과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 보디올 같은 무역 상업도시고 국제적인 항구에서 이 유대인들이 분명히 이쪽에 왔을 것이고 그때 베드로 설교를 듣고 회심했다. 이 회심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보디올에서 복음을 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1명, 2명 유대인들 생겨나고 이방인들 생겨나서 지금 주 60년까지 30년 동안 아주 그렇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처럼 큰 교회는 아닐지라도 믿는 사람 공동체가
생겨났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들이 바울이 도착했을 때 일주일을 자기네들과 같이 있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울만 있습니까? 바울을 있고 아리스다고와 누가가 같이 있죠. 요 셋만 있습니까? 바울을 지키려면 로마 군병들이 호송해야 되죠.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일정과 이런 모든 것을 명령받아서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일주일간 시간을 내는 게 호락호락합니까? 쉽지 않아요. 비용도 들고요. 그런데 아마 이 로마 군병들의 요청과 딱 필요와 맞아떨어진 게 로마 군병도 난파되면서 무기고 서류고 돈이고 뭐고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로 갈 때 경비며 문서며 뭐 무기며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장만할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쯤에 요청하니까 그래 그럼 그 집들에서 묵으면서 숙박을 제공받으면서 바울이 자유롭게 이 보디올 교회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그리고 뭐 했을까요? 교제하면서 저는 부흥 집회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흥했던 기억 납니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가면 그 당시만 해도 이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좀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부흥하면 포스터 붙여가지고 다 그냥 이웃교회들 다 와가지고 새벽하고 아침하고 저녁 집회하면서 그렇게 4, 5일 하고요. 은혜 받으면 그 다음 주 한 주 늘려서 시골교회들 하고 뭐 그랬어요. 그게 불과 뭐 50년 전 얘기죠. 그러니 이 당시는 어땠겠느냐고요. 훨씬 그러한 유명한 목사님 오면 정말로 그 사모함으로 모여드는데 이 교회 보디올에 있는 교회는 담임 목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전에 들어서 집사가 가르치고 은혜 받아서 아는데 한 번도 사도들이 여기서 교회를 개척한 적도 없고 이런 훌륭한 바울과 같은 사도요 학자가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 갈망과 사모함이 얼마나 큰지 그냥 일주일간 있게 되면 여기 있게 해달라고 할 때 바울이 거기서 뭐 그냥 여행하고 쉬고 뭐 여독 푼다고 그냥 놀기만 했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뭐 했을까요? 로마에 가서 한 일이 23절에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그랬다면 여기 보디올에서도 이렇게 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여러분, 바울이 간증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간증이 얼마나 은혜로워요. 자기가 바울이 그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교회를 박해하고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이 악독한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을 자기를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지고 회심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극적으로 드러납니까? 그래서 자기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들이 간증거리로 죽은 자를 살리고 자기가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고 이 멜리데에 독사 물린 일, 난파되어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일, 이 최근에 따끈따끈한 간증부터 해가지고 바울이 얼마나 복음은 또 잘 가르치겠습니까?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반 3년을 가르쳤다면 그가 학적으로는 정말 무궁무진하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증거하고 이것이 이신칭의 복음과 율법과의 차이를 드러내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중생하고 그리고 성화되고 부활과 재림 이 모든 구원의 기본적인 교리를 얼마나 깊이 있고 풍성하게 그렇게 가르쳤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에 있어서는 완전히 황무지같이 메마른 땅에 완전히 은혜의 단비가 쏟아진 그래서 풍성하게 그 영혼이 정말로
만족하고 기쁨을 얻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고 추측하는 건 무리가 아니죠. 저는 여기서 깨닫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심하게 돌보는 분이라고 이미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그게 단지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육신에 관한 일만이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영혼이 메마르거나 목마르지 않도록 그 영혼을 소성하기 위한 은혜도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세밀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 이렇게 비유를 하셨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다는 거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정말로 알 수 없는 그러한 하찮은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당연히 입히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구나. 이것만 알면 안 되고 저는 우리의 몸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병보다 영혼이 병드는 게 더 심각하고 육체의 죽음보다 영혼이 죽는다면 그것은 더 비참한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먹이는 데는 세심하고 우리의 영혼을 아무렇게나 돼도 신경을 안 쓰실 분이 아니시겠죠. 바로 이 보디올에 있는 이 성도들의 이 목마른 이 영적 갈망과 이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바울이 로마로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바울이 계획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를 보아야 되리라 그 전에 보디올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주일간 부흥집회를 해야 되겠다. 꿈에도 생각을 했다는 모두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보디올의 영적인 은혜를 공급하신 것은 하나님이셨다라고 결론 지어지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2년 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르고 영적으로 참 침체되고 이것을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지라고 변명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든 세계 교회든 예배에 안 모이니까 정말 어떤 교회적인 사역들이 침체되고 못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들을 핑계로 해서 내 영혼이 목마르고 병들고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합리화하고 타당하다고 핑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언제든지 나타나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드리지 못하는 예배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공부반이 없어져서 혼자 성경을 읽고 큐티하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오히려 그 횟수는 줄었지만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새롭게 하고 뜨겁게 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은혜가 고갈되지 않도록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을 거라는 거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마시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핑계 삼아 우리가 내 영혼이 마르고 쇠하도록 그냥 놔두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자유하고 합리화하는 모습은 그 옳은 것인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필요했기 때문에 이 보디올에게 바울을 보내셨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필요가 있었을까요? 왜 보디올 교회에게 이렇게 은혜의 집회를 일주일 동안 하면서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그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64년에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된다는 건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로부터 해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정말로 화형시키고 이렇게 될 때 분명히 이 보디올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유혹 가운데 내가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라고 당당히 말하고 순교하고 감옥에 갇힐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초가 견고하게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걸 버텨낼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큰 믿음의 시련을 앞두고 믿음을 견고히 단지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기회를 만들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시든지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반드시 미리 준비시켜주고 은혜를 줄 때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아서 어려움들을 이겨내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들을 그냥 우리 혼자 이기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세밀하게 살피시고 우리에게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인 것 우리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을 지난 다음에 이제 로마로 육로로 가게 되는데, 이 육로로 갈 때 15절을 봅시다. 육로로 그곳 형제들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 로마의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일주일 있는 동안 누군가 전보든 뭐 어떻게 연락이 됐겠죠.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자, 요거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아비오 광장은 아비오 시장입니다. 시장터입니다.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여관 세계, 새 여관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큰 여행지에 보면 하루 갈 수 있는 거리에 묵어야 될 숙박시설이 필요한데, 여행객들이 묵을 여관, 호텔, 이게 세 개가 아주 유명한 그러한 곳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업적인 장수하는 이 아비오 시장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저기 보면 빨간색 그 도로가 보이죠? 저게 바로 아비오 도로입니다. 근데 보디올은 중간에 도착을 해서 이 보디올에서부터 아비오 도로에 올라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가다 보면 바로 아비오 광장이 나오는데요. 로마에서부터 70km 거리에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는 제가 좁아서 안 넣었는데, 바로 여기 표현대로 하면 트레이스 타베르네가 그 로마와 아비오 광장 사이에 한 50km 떨어진 그곳에 표시에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저 아비오 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모든 길은 로마로, 이런 말 여러분 들어봤죠? 이 모든 길에 바로 길의 첫 번째가 이 아비오 도로입니다. 아비오 도로. 바로 이탈리아에서 처음 낸 바로 군사 도로입니다. 이 아비오 도로 사진을 볼까요? 지금 현재 저게 아스팔트는 아니잖아요. 예, 그때 아스팔트가 없으니까 저렇게 큰 바위들을 다듬어서 도로를 만들고, 그 옆은 물론 현대 사진이지만 저 돌들은 그때 지은 도로라는 거예요. 다음 사진, 이렇게 넓게 지금은 단장을 했지만 저 돌들은 바로 2300년 전에 아비오 도로의 돌들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고요. 이 아비오 도로는 바울이 가기 300년도 더 전인 주전 312년 아피우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아피오 도로인데요. 아피우스라고 하는 로마 행정관이 짓게 되는데, 이 지은 사연이 그렇습니다. 로마가 그때는 세계를 정복하고 군사로 제패하러 이 군대들을
전 세계에 보낼 때 일단 이탈리아 남부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이 붙는데 맨날 지는 거예요. 지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수비고 여긴 공격이면 군사 물품과 이 식량과 이것들을 보급해야 되는데 싸우다 보면 보급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보급품을 가져가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가운데 아주 유명한 습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진흙창이에요. 마차가 못 가요. 사람들이 그 식량 가지고 전장에 나갈 물품 가지고 갔는데 보급로가 한정이 되니까 맨날 보급품 떨어져 또 오고 또 하고 또 지고 또 지고. 그러니까 이 아피우스가 거기서 군사 도로를 만들자 해서 저 도로를 만드니까 마차가 달려갈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 군량미 싣고 무기 싣고 군인들 그냥 달려가지고 정복전쟁에 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도로를 늘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처럼 이 군사 도로를 깔고 전쟁에 승리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이 남쪽에서 승리한 이 개선 장군이 저 도로를 타고 적장에 이 포로들을 끌고 쫙 그 개선 행렬에 들어가는 그 도로가 바로 이 아피오 도로예요.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바울과 너무 대비되기 때문이에요. 원래 바울은 이 아피오 도로를 로마 시민권자로 당당하게 걸어가거나 아니면 최소한 부유한 그러한 상류층으로서 여행객들과 동료들과 함께 즐기며 걸어갈 수 있는 그 도로입니다. 바울은 그 가문이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날 때부터. 상류층이에요. 부유층이에요. 유대인으로 따져도 사내들인 공회원과 줄이 닿고 곧 촉망되는 정치 입법, 사법의 이 공회원이 될 그러한 가능성이 높은 촉망받는 젊은이요, 학자요, 랍비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갑니까? 허름한 죄수복을 입고 로마 군병에게 쇠사를 모여서 끌려가고 죄수로 재판받으러 가고 가서도 몇 년 동안 갇혀 있고 몇 년 동안 로마에 있다가 죽을 사형당할 그런 운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비됩니까? 바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얼마든지 당당하게 이 아피오 도로를 말을 타고 갈 수 있지만 지금은 끌려서 쇠사들에 묶인 채 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는 이 도로를 통해서 군사력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여 제국을 만들기 위한 도로를 썼다면 바울은 그 반대로 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를 하나님의 제국으로 만들기 위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너무나 다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역시 이 도로를 통해서 세상 나라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하나님의 제국을 세우기에 이 바울을 초라하게 들여 보내는 거죠. 저는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10절의 한 고백이 이 장면과 연관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지금 그러한 상황이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핍박받고 조롱받지만 그가 고백하는 걸 보면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승리를 얘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냄새고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냄새라고 할 때 이 개선문에 끌려가는 포로의 이미지를 은유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개선 행렬에 갈 때 승리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지만 끌려가는 포로들은 바로 죽음을 앞둔 그러한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정말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이 길이 자기의 희생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주는 그 길로서 로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길이지만 정반대의 의미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바울처럼 앞비오 거리를 죄수처럼 걸어갈 일은 평생 없을 일이 분명하고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길로 명예와 영광과 부를 위한 길이 분명히 있고요. 그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처럼 골고다로 가는 십자가의 길이든 이 앞비오를 가서 로마의 죄수로 가는 길이든 이렇게 희생을 통해서 가야 될 길이 서로 상반되어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어느 길을 선택할지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이것을 먼 데서 찾으면 아마 생각이 안 날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겪는 이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봉착한 문제는 주일 성수와 11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가 몰라서 못 갔어 라고 핑계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 그리고 어렵지만 내 소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11조를 드리는 것. 이거 기본입니다, 신앙에.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잘해 주고 있어서 감사한데요. 그런데 이게 고민이 되어서 주일날 예배하는 것보다 내가 사업 전선에 들어가는 게 더 이끌리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하는 것보다 내 생활비를 운영하는 이것이 더 중요해서 갈등한다면, 그리고 그 길로 간다면 우리가 이것은 바로 바울이 아닌 내 삶에서 내가 실패한 모습으로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이 두 주인 얘기를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 다음에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거 양자택일인데 둘 다 양다리 안 된다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희생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고, 재물을 포기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분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 이것들을 고민하고 갈등하고 주저하고 포기한다면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앞비오 거리를 걸어가지 않더라도 내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순종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예상이 돼도, 힘들게 되고 살림살이가 힘들어진다는 건 예상이 돼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지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이제 가는 중에 바로 앞비오 광장에 이 로마 성도들이 왔다는 거예요. 몇 명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환영팀이 왔어요. 그런데 이 환영팀 생각해 보십시오. 70km면요 하루에 못 가서 이틀 동안 오는 일이에요. 이틀 동안 와야 돼요. 그럼 돌아가려면 또 이틀 걸리겠죠, 최소한. 그러면 4일간 자기의 생활을 접고 휴가 내야 돼요. 뭐 그 당시라고 그냥 놀고 먹습니까? 다 생계를 위해 일해야 되는데 4일간 휴가 내서 바울 환영팀에 자기가 지원해서 온 거예요. 4일간 못 내는 사람은 2일간 휴가 내서 아까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오는 환영팀하고 4일간 월찬에서 오는 환영팀하고 와서 바울을 만나니까 이 바울이 너무나 감격한 거죠. 첫 번째 감격의 이유는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대로
이 로마로 이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고 파란만장한 일정으로 이 드디어 로마로 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거든요. 기도 응답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꼭 3년 전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예루살렘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 로마서 쓸 때 기도 제목 2가지를 로마서에 썼어요, 바울이. 그 첫 번째가 로마서 1장 10절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째, 어떤 신령한 은사, 여기 은혜의 복음과 가르침이죠. 너희에게 나누어져 너희를 견고하게, 너희 믿음 견고하게 세우도록 내가 가고 싶고, 두 번째,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환난과 핍박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서로 위로함과 안위함을 받기를 원한다. 이 목적을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15장에 가면 본격적으로 좀 물질 성교비를 좀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로마에 들렀다가 서바나, 스페인이죠. 스페인 선교하는데 너희가 좀 이 스페인 선교비를 좀 후원해 주면 좋겠어. 이 2가지 제목을 넣고 응답은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이거 거절하면 어떡하지? 괜히 또 돈 부담 느껴가지고 나오는 거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텐데, 그 4일이나 와서 이 환영팀이 왔다는 거는 자기의 이 간구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 들어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 스페인 선교비도 해줄 마음이 있고, 당신은 훌륭한 사도요 라고, 우리가 당신이 비록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오지만 우리는 당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창피하지 않아요. 당신이 훌륭한 사도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이렇게 환영의 뜻으로 환영팀이 나온 것이요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바울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로한다. 또한 이 위로를 이 바울이 로마 교회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바울을 존중하고 환영하면서 친절하게 이 환영팀을 보낸 게 얼마나 또 위로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이 슬픔을, 두려움에 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직접 사자를 보내서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성도들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환난과 핍박이 있고 믿음이 흔들릴 만한 일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천사 보내시지 못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천사 역할을 하라고 누굴 보내요? 위로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신 바로 집사님, 권사님, 셀리더, 셀원들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주며 기도해주고 여러분을 위로해 줄 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 잘하려면요, 믿음 생활 잘하려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봉사 생활 다 잘해야 되지만 성도의 교제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셀 모임도 어떻게 보면 말씀과 기도 있지만 성도의 교제권 안에 들어오라고 제가 이렇게 좀 권면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통, 사도신경에도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 그런데 내가 지금 교제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궁금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표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말한다면, 내가 지금 성도들 가운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나? 뭐 전체는 아니라도 몇 명이라도, 그럼 난 교제권 안에 그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우리 교회 성도가 많지만 그 누구도 모르고 내 세론들 모르고 누구의 아픔과 연약함 몰라서 내가 기도해주고 있지 않다 그러면 등록교회 성도일지언정 우리 교회의 참다운 교제권 안에는 아직 있는 게 아니죠. 반대로 내 아픔과 내 슬픔과 어려움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는 감사하게도 그 교제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보살피시고 돌보시는데 바로 성도들을 통해서 보살피고 돌보시고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 여러분이
기쁘게 그걸 받으시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교회 공동체,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잘 들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